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여하고 참여시키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읽고 그 전후로 전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최근에 화제가 된 다큐멘터리래요. 저는 안 봤어요. 모르는 내용이 아니고 안 봤습니다만 지금 하나가 방송된 것 같아요. JMS, 여러분들 정명석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가 봐도 JMS가 정명석 약자인데 그 사람들은 지저스 모닝스타라고 해요. 모든 것이 거짓말이고 모든 것이 사기고, 중국에서 저 사람이 잡혔을 때 생마 교주라고 했어요. 여러분 78세입니다 현재. 그런데 한평생을 그렇게 성욕의 노예가 돼서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끔찍한 피해를 입혔던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탈퇴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한 3만 명 정도 있다 그러는데 그 3만 명이 사회 전체에 너무나 큰 무리를 주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모르고 가가지고 저런 피해가 입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 다니다가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신천지든 이단이든 사입이든 교회 다니다가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저는 자기 책임이 90%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미혹에 더 잘 넘어가게 돼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과에 고등학교 선배가 있었어요. 그 형님은 이제 고등학교 선배도 되고 대학 선배도 되는 거죠. 이제 군대 가기 전에는 사람이 생각이 너무 없어 보였어요. 그냥 놀러 다니는 거 너무 좋아하고 정말 조금 무개념인 그런 선배였어요. 근데 군대 갔다 왔더니 사람이 조금 달라졌어요. 어떤 형태든지 좀 달라졌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찬양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전국 팔도강산 다니면서 그 찬양 사역 할 때인데 자기네 교회에도 한번 와달라는 것입니다. 자기네 교회에도. 그래서 그때 제가 젊었으나 엉뚱한 데 갔다가 나중에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냐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총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총재님, 우리 총재님께서 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기성 한국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 한다더라.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분은 정말 너무 훌륭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셔요. 나중에 이제 얘기를 다 듣다 보니까 이제 저를 금산으로 초대한 거예요. 금산. 여러분 JMS 본부가 금산에 있습니다. 월명동이라고 해가지고 금산에 있어요. 제가 초청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 뻔했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그때는 제가 JMS라는 것을 몰랐으나 그저 얘기 조금만 섞어봐도 이 사람들이 이상한 단체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간다고 얘기했더니 그 선배가 저보고 내가 네가 안 올 줄 알았다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어젯밤에 우리 선생님께서 꿈을 꾸셨는데 자기가, 우리 선배가 큰 물고기를 다 잡았다 놓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큰 물고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가지고 잊었는데 그때부터 좀 이상한 게 우리 후배 여자애들 둘을 그 선배가 데리고 다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 후로부터 그 세 사람이 저를 굉장히 멀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과의 기독교 동아리 회장이었거든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이것이 다르다는 것을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알 수밖에 없어요. 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위조 지폐를 연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은 진짜 돈만 죽도록 만져보고 관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위조 지폐를 보면 어디가 뭐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말하지는 못해도 이거는 가짜 돈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제 설교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스갯소리 할 겨를이 없어요. 우스갯소리 할 겨를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용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교회 여기저기 다니면서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로 섬겨왔는데, 여러분, 정말 많은 교인들께서 성경 내용을 모르세요. 성경 내용, 이 구체적인 본문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세요. 안다고 하고 얘기 들어보면 아니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닌데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자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옛날에 제가 진짜 웃긴 설교로 동네에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럴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럴 겨를도 없어요. 지금 빨리 말씀을 고지고대로 저희가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사악하고 교묘한 단체가 여러분들 접근해서 여러분들 미혹하려고 해도 우리 세종배단교회 교인들께서는 내가 당신이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아무튼 당신은 나랑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되셔야겠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없는 시간이지만 우리 빨리 이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셔서 알겠지만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많이 부르셨던 노래죠. 그렇죠?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나 어이하이 죄송해요. 그 노래의 본문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시작된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예요. 자, 14장 1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어느 장소인지 한번 맞춰보셔요. 읽고 나서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어디 들어가셨어요?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식사 교제를 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초청했겠죠. 예수님께서 초대도 안 받고 들어가셨을 리 만무합니다. 초대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종종 떠돌이 랍비들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불러놓고 밥도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하면서 이 신흥 랍비가 제대로 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대화 가운데 그런 것들을 테스트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런 테스트와 도전을 받으신 거죠. 자, 오늘도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셨으니까 다른 손님들은 누구였을까요? 지도자의 영향 아래에 있는 다른 바리새인들이었을 확률이 대단히 높죠. 저희가 초청 명단을 받아보진 않았지만 정황상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2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께서 그 잔치집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관찰하시면서 초대받은 사람에 대해서 새로운 교훈도 주시고 초대한 사람에 대해서 새로운 교훈도 주시는데, 당대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었던 그런 것에서 조금은 이렇게 변화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잔치집에서 그런 대화를 이렇게 주고받고 있으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14장 15절이에요. 자, 읽으시면서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를 염두에 두고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자,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께 자, 외쳤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누가 외쳤을 확률이 높다고요? 바리새인이 외쳤을 확률이 높죠. 그러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 먹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했을 때 누구를 뜻하는 것이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해서 그 연회에서 떡을 먹으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까요? 자기들을 뜻하는 얘기였겠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은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들어가는 나라지. 우리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에 대해서는 세상 어떤 사람보다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구원받고 떡 먹는 사람들은 우리지. 사랑하는 브라더,
우리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떡을 먹는 자, 우리가 복된 자들이야, 이렇게 외쳤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연회, 잔치, 큰 잔치, 혼인 잔치, 이런 개념들은 예수님이나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내신 게 아니에요. 구약 성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개념이었어요. 적어도 예수님 시대에서 700~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700~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신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 하나님의 뜻을 읽어보세요. 시작.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아서 그들만 구원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하신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신약 시대에 새롭게 만들어진 예수님께서 새롭게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님의 본 뜻을 세상 가운데 펼치셨다고 보는 것이 옳겠죠. 자, 이런 개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바리새인들은 700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잔치를 변질시켰어요. 자, 유대인들 저희가 어느 정도 알잖아요. 성경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그들의 종교, 그들의 신앙을 저희가 어느 정도 알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된 내용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었던 내용은 대충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다는 개념일까요? 아니면 유대인들만 구원하신다는 개념일까요? 저희가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계속 그것을 지적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을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꿈꾸시는데, 바리새파라고 하는 그 특정 종교인들, 그들의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좁은 개념을, 변질된 개념을, 왜곡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난 13장에서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자,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때는 저희가 미처 생각 못했는데 지금 다시 돌아보니까 예수님은 저 때도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야, 너네는 너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야.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그것이 아닌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해. 너네 그러다가 자칫 너네는 구원받지 못하고 온 세상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게 될 거야. 너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 너네만 바깥으로 쫓겨나서 이를 갈며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00년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세상 가운데 성취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취가 됐죠. 여러분,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만 봐도,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러시아 땅에서 제가 러시아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제 인생에서 참 굉장히 영광스러웠던 때예요. 그 북방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굉장히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동쪽에 가서, 일본에 가서 말씀을 전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 신앙생활 굉장히 점잖게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만나서 말씀 전했던 일본 사람들은요, 진짜 웬만한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순복음 사람들 같더라고요. 어찌나 뜨거운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서쪽에 가서 말씀을 전한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국에 가서 많은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여러분, 한국의 교회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간증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남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여러분,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많아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든 어디든 동서남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성취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 것을 모르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교훈하시면서 이 비유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잔치의 비유입니다. 큰 잔치의 비유예요. 천국 잔치의 비유예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보셔요. 자, 시작.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아멘. 자, 비유입니다. 비유. 이게 실제는 아니지만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죠. 그렇죠? 비유에는 어떤 상징에 걸맞는 인물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마태복음에서는 임금이에요. 임금, 왕.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 저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베풀고 나서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초청하였다는 것이에요. 초청하였다. 여러분, 초청을 저희가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죠. 그렇죠? 이미 그 절차가 끝난 사람들이에요. 초청을 했더니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잔치할 시각이 되었어요. 인원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저희가 세종 옹달샘 캠프 하면서도 이제 오늘까지 인원 파악을 하는데, 인원 파악이 돼야 간식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이니까, 인원 파악을 하지 않고 큰 잔치 준비가 다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음식 준비도 끝났고, 아무튼 모든 잔치와 관련된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오시라 하고 종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가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초대를 받고 초대에 응한 사람들에게 임금이, 저 집 주인이 종을 보내어서 이제 오소서 준비가 다 됐습니다 했더니 그때부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다 일치하게 사용하였다. 여러분, 세상에 저런 일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 금요일 날 지금 어쨌거나 8, 90명 이렇게 더 올 줄 믿는데, 아이들 다 온다고 했다가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딱 됐는데 세종 옹달샘 캠프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개개인의 선택 사항이 아닌 것이죠. 그럴 확률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의 잔치를 망가뜨리려고 담합했다고도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어요. 어떻게 다 일치하여 사양을 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까? 절차가 다 마무리가 됐는데. 어쨌거나 첫 번째 사람이 핑계로 된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읽어보세요. 한 사람은, 시작.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점잖아요. Excuse me, 양해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근데 내용은요, 엉망이라는 거예요. 중동에 살던 사람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이 본문을 묵상해서 책을 낸 분이 계신데, 저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집도 보지 않고 집을 샀는데 지금 내가 가서 그 집을 좀 봐야겠다, 이런 느낌이라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주인을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핑계입니까? 19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소를 10마리나 샀어요. 여러분, 겨리는 이렇게 멍에를 매는 하나의 세트잖아요. 소 2마리가 한 겨리잖아요. 근데 5겨리 샀으니까 10마리 같은데
5겨리를 살 때 소를 먼저 테스트해 본다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여러분, 멍에를 지는 두 소가 어떤 공통점이 있어야겠어요? 서로 체력도 비슷해야 되고 일하는 역량도 비슷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센 소하고 너무 약한 소하고 붙여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똑같이 하고 똑같이 어느 정도 갔을 때 지쳐야 이게 일이 되는 것이니까 소는 먼저 테스트를 하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나는 소를 샀는데 이제 가서 내가 테스트 해보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중동의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다 같이 담합을 해서 자기들을 초대한 그 주인을 업신여김으로 모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제일로 이상한 핑계를 댔다는 것이에요. 자, 14장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첫째, 양해가 없어요. 양해해 주세요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거절했어요. 초대장을 받을 때 여러분, 결혼식 날짜가 잡혀 있었던 사람 같으면 이 초대장을 받아 들어야 됩니까? 그때 거절했어야 됩니까? 그때 거절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초대장 받아놓고 준비 다 됐으니까 지금 오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내가 장가 들었습니다, 나는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이 핑계들의 공통점은 앞선 것들은 뭐 재물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마지막 사람은 자기의 가정사 때문에 주인의 초대를 거절한 것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자기들에게 호의를 가지고 잔치에 참여한 주인을, 초청한 주인을 욕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입을 맞춰서 그 주인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인의 반응을 보세요.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였다. 만들어 놓은 음식이 아까워서 노한 것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노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모욕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깔보고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왕의 잔치에, 주인의 잔치에 초대받았다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거절하여서 그 주인을 모욕한 자들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하는 것 같죠? 자, 결국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비롯하여서 당대의 기득권층, 종교 지도자들에게 십자가에 끌려가신 거예요. 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초청, 구원의 초청, 왕의 잔치로의 초청에 모욕적인 리액션을 했는지, 반응을 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임금이라면 사람들이 이러한 얼토당토하는 모욕적인 반응을 집단적으로 보였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각자의 생각을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근데 굉장히 파괴적인 영상이 막 나오죠. 굉장히 끔찍한 영상이 막 머리에서 맴돌죠. 막 가가지고 그냥 다 때려 부시고 막 이런 것들이 생각나시죠?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은혜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선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모욕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분노로 표출되지 않고 은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로 흘러갔다는 것이에요. 자, 충분히 보복할 수 있고 충분히 폭력적으로 재반응할 수 있었던 이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여러분, 이 사람은 임금이고 잘 사는 주인이에요. 그 사람의 잔치에 저런 사람들은 초대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유대 사회는 쉽게 얘기하면 끼리끼리 초대하고 초청받는 사회예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명예와 부를 그렇게 서로 인정받던 사회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부잣집 잔치에 참여할래야 참여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저런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같이 놀아주지 않았어요. 상대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불구하고 자리가 다 차지 않았어요. 종이 와서 얘기하죠. 그렇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의 은혜는 더 넓은 곳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동네에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 사람들과 한 지역에서 그저 사회생활 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더 멀리 산울타리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멀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 전파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어쨌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확장되어져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던 그 원래의 하나님의 뜻, 세상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풍성한 잔치에 참여케 하시겠다는 그 뜻이 그런 식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두 번째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주인의 잔치에 강권을 해야만 올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왜 그 집에 초대를 받습니까? 나는 거기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격도 안 되고 신분도 안 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 분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종들은 가서 그 사람들에게 강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저씨, 아닙니다. 우리 주인님께서 당신을 초대하셨습니다. 저랑 같이 가보세요. 아이고, 난 못 믿겠어요. 아이, 그래도 가보세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강권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누군가에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는 어떤 형태의 모양새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강권하는 모양새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아주 절박하게 권유해야 돼요. 사랑하는 아저씨, 아줌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산 울타리에서 살고 있지만, 그런 왕의 잔치에 초대받을 사람이 못 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초대하셨습니다. 분명히 초대하셨어요. 그러므로 가보세요. 그 절박한 권유가 있어야 그들은 그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베푸신 영적인 과정들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고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설교 제목에 나타나 있어요. 첫째,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우리 개인의 종말이든 세상 종말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말의 때에 여러분 구원받고 왕의 잔치에 참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중요한 게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에 교회 뭐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고 중요한 게 너무 많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쳤을 때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그것,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그것,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왕의 잔치에 참여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 좁은 문으로 힘써 들어가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 풍성한 잔치를 알려야 되는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될 지경은 점점점 넓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부름받았다고 여겨져요. 자, 14장 23절은 종이 어떤 형태의 실천도 하지 않고 끝납니다. 앞선 것에 대해서는 종이 실천했지요. 그러나 두 번째, 산울타리까지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종이 어떤 일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자, 저것은 누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지경을 넘어갔습니다. 울타리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해서 왕의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초대하고 초청하고 그들을 강권하느라고 그들의 삶의 지경을 계속해서 넘어갔죠. 2000년이 지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 세상에 기독교인 없는 곳이 없고 교회 없는 곳이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증상,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교회가 지구상에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날도 이 일이 끝나지 않았어요. 왕의 잔치의 초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저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먼저 참여해야 될 사람들은 내가 먼저 참여하는 것에 집중하고, 내가 왕의 잔치에 이미 초대받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그 자리에 초대하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겠어요. 자,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전에 청하셨던 사람들, 그러나 온갖 말도 안 되고 무례한 핑계를 대면서 그 왕의 초청을 모욕으로 되갚아 줬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왕이 준비한 어떤 음식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구원은 쉽게 얻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그 긴장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질문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첫 번째 질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초청에 핑계를 댄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세요. 근데 막 귀찮으니까 막 떼내려고 말도 안 되는 핑계 대신 적 없으세요? 자, 두 번째 질문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자에게 강권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분이라면 적어도 누구에게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풍성한 식탁을 알리고 강권하는 그런 경험과 또 계획이 있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가지고 우리 목장에서 함께 고민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깐 반주 나오는 동안에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주님께서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그분의 풍성한 잔치로 초대해 주셨구나. 내가 그분의 부르심과 그분의 초청에 어떻게 반응했었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응하셔야 돼요. 엉뚱한 핑계 대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문으로 들어가셔서 왕의 잔치, 그 아름다운 그 잔치상을 여러분들께서 맛보셔야 해요. 그런데 아직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아주 끔찍하게 훼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런 것 때문에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터부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 여전히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길가로 나아가야 되는 줄 압니다.
골목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멀리 산울타리가까지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그 왕의 초청을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강권하여 하나님의 그 잔치 자리를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시고 헌신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2, 3분 정도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 이 말씀 앞에서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